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복은 우는 자들의 삶을 가리킬까요? 웃는 자들의 삶을 가리킬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웃는 삶을 우리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늘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실 성경 안을 보면 성경 안에서도 기뻐하라, 또 즐거워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수님의 팔복 말씀 시리즈 중에 두 번째 복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복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목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글로 애통, 이 한자로 슬플 애, 아플 통자를 쓰는데 그냥 단어만 들어도 괜히 아파요. 애통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안 아픈 분들도 괜히 막 아플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에는 슬픔, 우리의 아픔, 근심, 괴로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가장 극심한 아픔, 가장 처절한 아픔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일 때 사용되는가 성경 안에서 한번 그 예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상황일까요? 야곱의 상황입니다.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뒤에 형들이 아버지께 거짓을 고하죠.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거짓을 고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그 애통, 이 히브리어 아발이라고 써 있는 단어를 헬라어로 대체한 단어가 펜데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순장님들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다락방별로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위한 기도 제목, 자녀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로 인한 자녀들에 대한 그런 아픔을 부모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픈 것도 힘든데 만약에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런 아픔의 애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펜데오, 애통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펜데오가 어디에 사용됐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놓고 슬퍼하는 그 상황들,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을 이미 예수님께 바쳐서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가장 소중했던 그 분을 잃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펜데오,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픔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 자기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앓고 있는 감기가 다른 사람이 앓고 있는 암보다 더 아픈 거다. 그렇죠. 사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제일 아픈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극심한 그 아픔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펜데오라는 정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그럼 왜 이렇게 극심한 애통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 첫 번째 어떤 복을 다루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죠?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영적 파산을 선포하는 그런 상태.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내 일생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지적인 이해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나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세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 안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또 어떤 권한적으로 권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게 되면서 나타난 반응이 바로 애통인 것이죠. 가슴을 치며 눈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주님 앞에 바짝 엎드러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애통한 그 모든 상황이 복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왜 주님께서는 그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 그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 누구로부터 받는 위로입니까?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뭐 피로 사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이 늘 보면은 다들 서로 지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할 때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지쳤다, 막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이제 말끝마다 막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길 원해요. 서로가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로는 그러면 어떤 위로인가? 우리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위로인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누구누구 곁에 그리고 누구누구를 부르다라는 의미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곁에 불러서 같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파라칼레오가 나왔을 만한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질 만한 그런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한번 틀려보시죠. 보혜사. 또 이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자, 아마 생각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보혜사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파로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이 보혜사를 설명하는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사실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룬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누가 내게 임하신다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 반응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파라칼레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으셨어요 그동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이게 결론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그 위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위로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뭐 그런 가요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면 뭐 누가 뭐 위로해 주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윤복희 씨라는 우리 권사님이시죠. 윤복희 권사님이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그 작사 작곡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긴 했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자꾸만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철학과 기독교가 다른 차이죠. 다른 종교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철학자들의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런 힘들고 고통과 애통한 상태를 이겨나가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겁니다. 그게 너희들의 업보다. 어느 종교는 전생에 너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생과 막 연결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해서 이거를 이겨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고통과 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 애통의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위로의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모든 애통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다 해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이 가운데 오시면,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애통한 마음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에 보면 제 가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찬양이 있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전에 정말 한국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할 때마다 교회마다 들려졌던 그런 소리들은요, 정말 회개의 기도 소리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기도원을 가든 교회에서 무슨 부흥 집회를 하든 나오는 찬양들, 나오는 기도의 목소리들은 다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 사하여 주시면 또 감사하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 교회마다 넘쳤습니다. 사실 교회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아주사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흥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는 그 자리에서부터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들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져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한 죄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38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비춰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위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48절에 나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이 여인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막 뭐라 그랬을 수도 있고 비난했을 수도 있고 자신 스스로가, 남들은 고사하고 내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으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죄를 사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지금 버는 것보다 한 10%, 20%만 더 벌면 나는 좀 평안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내 들어오는 인컴보다 한 10%만 좀 더 높아져도 내가 좀 평안이 있을 것 같다. 아멘. 아멘이 막 절로 나오시고. 근데 실질적인 평안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 늘면은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0%가 늘면 또 그 다음 10%를 또 바라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에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조금만 나면은 내가 평안할 것 같은데
평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하늘부터 내려올 때,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에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강이 찾아온다면 이거는 세상에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바로 이럴 때 온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애통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그런 슬픔, 애통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위로 받으신 분들 맞으십니까? 그런 위로 이미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애통하고 내 죄의 사함을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의 애통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필요 없습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애통함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애통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애통함이 있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애통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애통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은 그 위치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산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반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두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그 애통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이 다시 소멸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흘려야 되는 눈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통하는 자라는 성경 그 구절의 동사 시제를 보면 분명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 현재 시제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다는 것이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 속에서 애통해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에 갓 접한 초신자일까요? 아니겠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정도면은 이미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20년에서 25년의 시간들이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경험을 축적된 뒤에
지금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초신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거장으로 여겨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누구보다도 분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또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서만 살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그럴 겁니다. 왜요? 거기엔 용서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이 나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참된 위로와 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막 믿음이 막 뜨거울 때는 저도 막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저도 뭐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믿음이 흔들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때는 너무 철없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3번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26장 7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부인하고 설 때 닭이 우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왜 애통합니까? 내가 그냥 뭐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나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 삶도 바쁜데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안 살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얘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한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누구도 나를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포기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또 통곡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파라클레오,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나 사랑해? 그럼 이제 내 양을 먹여. 너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따라왔잖아. 그 한마디가 베드로에게 임하니까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의식하면서 피해 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애통함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실패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패배자로 인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성도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애통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삶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수록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중에 거의 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요, 비탄시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탄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시편 그러면 찬양의 시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찬양을 하지만 그 내용 속을 보면요, 다 시편의 기자들이 다 한탄하고 다 애통의 눈물을 막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애통함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통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애통해야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애통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의 애통 문제까지, 우리 가족의 애통에 대한 문제까지, 공동체에 대한 애통의 문제까지, 나라에 대한 애통의 문제까지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66권 중에 애가가 있잖아요. 무슨 애가죠?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책이 아니라 눈물의 책이잖아요. 슬픔의 책이잖아요. 왜 그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애가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살게 되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맨날 웃기만 해야지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 바람은 우리 모든 더블레싱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 세움받는 그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